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좀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 크다.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수준이 그 은혜를 경험한 존재에게 경험됐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새벽에 저의 심령을 막 이렇게 막 풍성하게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 마음이 이제 저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두의 마음일 텐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조금 또 희한해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 정말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것에 화답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사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또 일하셨었던 그 모든 흔적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밤을 새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새벽녘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전부의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더욱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이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자매님들만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1, 2, 3, 4. 전부를 드리세요 주님께. 우리 형제님들 전심으로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때의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풍성이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알고 식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김수현 자매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말씀 보고 4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울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낸, 그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곳으로 보낸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어벤져스에 보면은 모든 히어로들이 다 나와서 뭐 이렇게 악당과 싸우고 뭐 지구를 구하고 약간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어벤져스처럼 성경이 이제 그 사울에게 그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동시간대에 다른 카메라 앵글을 이제 다른 인물에게로 이제 초점을 바꾸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복음의 증인인 베드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서북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루따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루따라는 지역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병상에 들어 누운 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런 중풍병 아주 중환자였던 것이죠. 8년이라는 시간이라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즈음에 이 애니야라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이제 병을 앓기 시작했을 텐데, 아마 그 병이 처음 걸렸을 초창기에 그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 소문과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애니야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병 고침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애니야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애니야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 없는 시선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선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은 어떤 되게 선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은 비록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셨었던 그런 기적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인데요, 이 고백을 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대에 기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라는 것은 나 사도야, 이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도구다. 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참 기적은 본문 35절 말씀,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앞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목도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러죠.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역사로 영혼들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본문의 장소는 이 룻다를 벗어나서 룻다 인근에 있는 욥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성경은 증언을 하죠.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비다라는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근데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되게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한 문제라고 우리는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선행과 구제가 경건의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선행과 구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경건한 사람, 정말 참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그 사람의 행위 가운데 반드시 선행과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의 형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도 우리가 정말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지만 정말 꾹꾹 눌러서 그 마지막에 두 가지로 착 압축을 해서 만약에 내보낸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그 내용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라는 것으로 귀결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신앙, 이런 관념과 실제가 일치됐었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비다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나머지 장사를 차마 지내지 못하고 그 시신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해두었겠어요. 그녀를 그렇게 장사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38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아멘. 이 욥바에서 약 10km 떨어진 룻다라는 지역에 우리가 앞서서 먼저 봤었던 그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야라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가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오랜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제 그 뭐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니까 그 소문을 이제 듣고 들었을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속하게 제발 좀 부탁인데 베드로 빨리 좀 와서 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 간청을 들은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뭔가 기적을 행한 존재라고 만약에 인식을 했었으면 아마 되게 거만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신구나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간절함과 그 갈급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속하게 이제 지체함 없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에 많은 과부들이 그 다비다를 통해서 귀한 섬김을 받았었던 흔적들, 뭐 속옷과 옷가지들을 이렇게 내보이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여기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과부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대의 과부라는 어떤 신분은 정말 최하위 계층이에요. 어디에 가도 사람 구실과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남편을 잃은 것도 정말 너무나 서러운 일인데 어디에 가도 발 디딜 틈 없는,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에 가도 정말 천민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이 과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그 과부와 같은 어떤 그레이드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는요, 자신의 모든 구제와 선행의 포커스를 아마 그 어렵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에게 다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속옷이라는 것,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되게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한 란제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죠. 정말 상위 계층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옷과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비다가 그 과부들, 그 수많은 과부들의 속옷과 그 겉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하나하나 입혔을 때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 과부들의 마음이 그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풍성했겠냐. 그리고 그 다비다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을 했던 사람이니 그 사람의 그 선행 하나 때문에 이 과부들이 여기에 이 과부들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 과부들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거예요. 베드로가 딱 왔을 때 그 베드로도 아마 그 당대에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이 과부들도 들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봤을 때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의 가족으로서 정말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청하며 그 슬퍼하는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보내요. 그리고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런 기독교의 그런 흔적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기독교로 불리우지 않고 개독교라고 불리우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많은 현상들이 있다고요. 그 증거들과 현상들의 대부분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이기도 해요. 우리가 당장 성경에서 툭 튀어나와도 외형이든 내면이든 전혀 어색하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와 싸우고 우리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과 싸우고 물질 사랑하는 것과 싸우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주 명망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것을 만약에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탁 어딘가에 당도할 때 보통 어떻게 당도하는지 아세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반떼를 타고 다니십니다. 댓글이 막 엄청 많이 달렸어. 와,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반떼 타고 다니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인식은 돼요. 왜? 보통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거든.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은 적어도 에쿠스급은 타고 다니는 걸 우리는 늘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반떼를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정말 그 교회 되게 좋은 교회군요.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제가 아는 교회니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수천 명을 우리 교회처럼 교리 공부를 직접 가르쳐요. 정말 훌륭한 교회죠. 담임 목사님이 딱 당도를 했는데 그냥 은색 아반떼 하나가 툭 왔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 내려. 너무 아름답잖아.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검은 세단이 촥 오고 뭔가 수행원들과 뭔가 부목사들이 옆에 탁탁탁 붙어가지고 뭔가 되게 연예인처럼 정치인처럼 안녕하십니까?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근처에 못 가. 그런 느낌의 형태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인식했던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뭔가 아픈 환자에게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을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랬는데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좀 다 나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막 갑자기 사람들 다 보는데 막 옆에서 또 목사들이 막 사진을 막 찍고 있고 막 여기서 막 기도하면서 주여 이 영혼을 막 이런 장면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장면들이 만약에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무슨 인식을 갖겠냐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성경에서 뛰쳐나와서 어색함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텐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지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를 할 수 없는 그런 동일한 죄인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이 죽은 다비다 옆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람 앞에서 위선과 보여지기식의 어떤 사역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베드로의 거룩한 모습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자, 이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왜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존재적 죄인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죄의 씻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더 이상 그런 우리를 죄인의 모습으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주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더 이상 우리는 그 더럽고 악신하는 누더기 옷을 걸친 그런 죄인의 형상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 주님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커버도 되는 거, 우리를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날개 아래.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의 누더기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서로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병 낫게 될 것을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베드로가요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딱 선포했을 때 이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죽음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막 언제든지 그렇게 막 모함하고 그랬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했던 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 경험에서 오는 그 엄청난 믿음이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을 베드로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딘가로 떠난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호흡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죽은 생명도 일으킬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다라는 그 명백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냥 한 줄짜리 우리가 그냥 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우리는 놀랍지만 베드로는 놀라서 막 놀라 자빠졌다 이런 표현 성경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눈을 떠서 이 다비다가 베드로를 딱 봤어요. 내가 막 기도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시오 딱 그랬는데 갑자기 딱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 믿음 없으면 기절해야지. 좀비야 좀비.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기도해서 낫는데도 내가 무서워. 근데 그게 아니에요. 41절 4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결론이 너무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요, 중풍병 고치는 것과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8년 앓은 중풍병을 고치는 일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죽은 사람을 고치는 기적은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기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적의 경중을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론, 이 기적들을 통해서 베드로,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에게 포커싱 된 게 아니에요. 그 병 고침을 받은 애니아가 포커싱 된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다비다가 포커싱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 기억해 라고 밑줄을 팍팍팍 쳐주시는 그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2장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 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소식을 8년 전에 애니아도 아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병에 걸렸으니까죠. 우리가 어떤 병원을 찾아갈 때도 어떤 병원에 그 간암을 수술하는 권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병원은 간암 환자들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놀랍게 고침을 받았던 이 소식을 아마 8년 전에 애니아도 들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냐면 이 말씀은 저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 말씀이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 수술을 하셨을 때, 그때 병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셨을 때인데 제가 잠깐 좀 앉아 보시라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때 전했던 말씀이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은 또 얼마 전에 제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그 저희 처남댁 그 아버지께 전했던 그 말씀의 본문이기도 해요.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소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소란스러운 거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는 거야. 툭툭툭툭 하더니 막 하니까 딱 사람들이 뭐야 하면 막 소란스러운 거지. 이 안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데 천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심과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천장을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천장이 딱 뚫린 곳으로 고개를 딱 내밀어 보니까 병거 하나가 톡톡톡톡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이 내려오는 거죠. 병상에 보니까 막 중풍병 걸린 사람이 막 이러고 있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4사람이 함께 그것을 막 이렇게 밧줄로 해가지고 밑으로 리프팅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소란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고쳐주실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4사람의 열정과 믿음 때문에 구원을 허락을 해주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난리를 펼치고 있는 이 장면과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기를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인 것이거든요. 오늘 뭐 이 본문이 우리의 핵심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려온 사람의 믿음도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신 거예요. 만약에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쪽팔리게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만약에 이래서 그 병상에서 막 뒤틀거리면서 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 이 친구들의 믿음의 의지를 발동한 것에 용기를 얻어서 나도 정말 예수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만나게 되면 할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보면 핵심이 있어요. 그게 9절 말씀이거든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을 주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운 일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거, 뭐가 더 쉬운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게 당연히 쉬운 거지.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질문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대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엄청나요.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좀 더 고차원적인 기적들도 예수님은 행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장면 속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의연했다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 당황하거나 자기가 어떤 거만한 모습을 취하거나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태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베드로 되게 의연했어요. 그 왜 그랬냐? 그는 그에게 있어서는 분명 기적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다 예전에 겪었던 일들인 거야.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도,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믿음이 있는 자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행하셨었던 그 말이 그때는 되게 기이한 말처럼 들렸던 거예요. 아니 그냥 와가지고 좀 이렇게 뭐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아유 저 빨리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서 나가. 사람들 막 마음속에 수탁수탁 거리니까 너 속으로 왜 그런 생각해? 막 이러고 막 예수님의 그런 어떤 태도들이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 그러나 이제는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은 현상에 주목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거에 주목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의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때 그 병거를 내려서 그 사람을 고쳤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한마디, 영생을 주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뭐가 더 쉽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병 고치는 걸 원하지, 그러나 나는 병 고침을 주러 이곳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던 거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베드로가 다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이 기적은 베드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감사한 결론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매우 익숙하고 익숙하다 못해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되게 평이한 소재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병 고치는 스토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막 우리한테 굉장한 스토리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한 스토리처럼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살아간다,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에요. 인간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 분이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본 적도 없어요. 본 적은 없지만 같은 시대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 본 적도 없는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걸겠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이 일이 기적인 거지. 병고침 따위보다 이게 더 기적인 거죠. 우리는 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병고침이나 아니면 다른 기적보다 죄사함을 받는 기적이 영원한 생명편에서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예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침뱉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다 속된 말로 다 토꼈어요. 병고침 받았어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 몇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 10%. 그것도 그냥 이 가용범위가 10명밖에 안 돼서 10%지, 만약에 100명이었어도 아마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1000명이었어도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병고침 받았는데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개인주의적인 인간이에요. 다 이래. 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항상 그러고 살아가는 존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일평생 알아왔던 병을 고쳐줘도 예수님한테 와서 고맙다는 말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만한 아무런 선도 없고요. 오히려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세련되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좀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되게 컴포터블하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 존재적 죄인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만한 게 아무리 봐도 없어. 근데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시편 말씀을 보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크신 내 주님 같은 찬양은 이런 데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거든. 그죠? 그건 이렇게 뭔가 풀밴드로 해가지고 막 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찬양이 뭐야, 여기 이게 뭔 찬양이야, 막 그런 마음이 분명히 속으로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 가사의 내용들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그 찬양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가나 아니에요, 가나. 물이 포도주가 됐었던 가나.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존재적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정말 기적인 것이죠. 아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대, 우리의 반석이 되신대,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신대. 아멘. 오늘 우리 정말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되게 젠틀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감사해야만 해요. have to, must.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사실은 저는 좋은 설교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원래 정말 좋은 설교가는 이 앞에 있는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설교가가 아니라서 자꾸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이미 다 구원 받은 사람처럼 자꾸 말을 하는데 조금 이 시간은 좀 정정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정말 이 가운데 아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이 전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도 육신이 나와왔지만 내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전부가 되지 않은 존재로 이곳에 있다면 그 존재는 예배당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준이가 축구 선수 중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되게 좋아해요. 호날두가 종교가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독교라고 써 있어요. 포르투갈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냥 태어나서 캐톨릭 안에서 세례를 딱 받고 그냥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노미널 크리스찬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난 태어난 거야. 그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어제의 믿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내 믿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아직 여러분에게 전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제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아무리 봐도 주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명백한 믿음이 있으신 그런 성도님이라면 그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음에도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나를 추구하고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욱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오늘 실제된 그 믿음만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기도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상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이 나에게 전부가 되지 못한 심령이 있다 하면 내가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안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옵소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앞에 나의 삶에 실제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함을 토로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인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과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드린 것으로 그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전 존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삶의 핍절함 통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운 문제들을 해결하사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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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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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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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병이 치유되는 것과 또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가 좀처럼 보기 힘든 기적인 것은 분명하오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어야만 마땅했었던 그런 우리와도 같은 심령을 주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 크고 위대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화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 한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까지 이 복된 소식이 흘러가야 되는 그 귀한 사명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이 심령들의 그 삶과 그 모든 호흡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뿐인 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입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교통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 기적과 삶의 부귀영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양진규 선교사님,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계속해서 12월 달 1월 초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25일 성탄 감사 예배 오전 11시에 있다는 거, 그리고 31일부터 5일까지 느헤미야 기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 기도 기간에는 매일 밤 8시에 예배가 있고 또 각자 정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느헤미야 기도의 신청을 이제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여러분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미리 점 찍어 놓으셨다가 바로 공지가 딱 뜨자마자 바로 먼저 선정하시는 그런 스피드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저께 우리 박남영 어머니 생신이셨는데 저의 행정 미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력 생일이셔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하고요. 우리 이번 주에 또 우리 김세현님께서 생일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따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의 교제 나누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승범 형제님 누나 가족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맛있는 식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